지난주에는 전도서 1장 맨 처음 세 구절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맨 끝장 12장의 맨 끝 세 구절로 헛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또 메모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 사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그에 따른 업적, 그 지혜나 지식, 그가 즐기는 쾌락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세요. 2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수고하여 이루어도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함이 그지없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의 속마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신이 고생해서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평생 일해서요. 그런데 어떠냐 그러면은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이다. 아멘. 저희 딸이 정형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딸이 하는 말이에요. 그 정형외과 원장님은 밤낮 고생하며 돈을 버는데 누가 그 돈을 다 쓰냐 그러면 그 집에 있는 부인이 그 돈을 다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걸 다 누구한테 줘야 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일은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일이 그냥 허무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자신의 삶을 통틀어서 지금 헛되지 않는 삶을 얘기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걸 얘기하기 전에 무엇부터 깨달아야 되냐 그러면 헛된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업적을 쌓고 돈과 높은 지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아, 그게 헛되구나 하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세 구절에서 맨 첫 구절은 헛된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불나방처럼 살고 있습니다. 불나방이 어떻습니까? 횃불이 있는데 그리로 막 달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타 죽는 것도 모른 채.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헛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또 부귀영화를, 뭔가를 업적을 쌓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헛된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불나방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헛되지 않은 것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도다. 아멘. 솔로몬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 자기 마음이 낙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평안하뇨?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만큼 마음의 평안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모든 우리가 노력하는 거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좋은 집을 마련하려고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면서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가운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사람, 또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친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유익은 취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죽인 사람, 전쟁터에서 여성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범죄한 사람, 이들은 잠시 쾌락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살아가면서 내내 마음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인테리어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 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자면은 그렇게 잠꼬대를 한대요. 잠꼬대를 하는데 뭐 보통 아니라 막 손발을 막 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잔대요. 매일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게 싸운대요. 자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심령으로요. 낙을 누리는 것.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거운 것. 그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살지만 죄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그런 평안이 되게 됩니다. 밤낮 주님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이것은 뭐겠습니까? 편안한 잠,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헛되지 않은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은 헛되지 않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높은 사람의 복음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은 절대 헛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를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 이런 헛된 것을 넘어서서 영원을 위한 영원히 남을 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한 수고와 노력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헛되지 않은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본문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자, 손녀가 있는데, 어린애가 있는데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얘야, 우리 같이 롯데마트 같이 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자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듣게 돼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지키기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할아버지가 뭐 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어디 가자 그래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할아버지 말 듣기가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느껴져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본문에 보면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마땅히 따를 도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어서 처음 얻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이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행복이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너는 결혼해서 돈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평생 동안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분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뭘 다른 걸 막 추구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오손도손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일,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일,
지식을 많이 쌓는 일, 또 취미생활이나 이런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삶, 이런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젊은 부부가 잘 사는 것도 보기 아름답지만, 여러분, 저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부부가 오손도손 싸우지 않고요,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저것이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받은 분복이에요. 우리의 본분이고, 저희 집사람 쪽으로 한 친척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딸을 많이 낳다 보면은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았어요. 그래서 딸이 아마 8명이나 된 것 같아요. 그 딸들의 이름도 뭐 마지는 경숙이고, 그 다음이 은숙이고, 그 다음이 뭐 하다가 5번째는 오숙이고, 8번째 가서는 말숙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집안에서 애들 그렇게 많이 낳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죠.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떠냐면 그 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항상 하하호호 즐겁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 가족들이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즐겁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가 오손도손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뭐 큰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 있잖아요. 그것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이야말로 헛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비리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한 자를 심판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이 깨달은 세 번째 헛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가 가장 확실한 겁니다. 사실은요, 헛된 것과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인가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가 가장 확실한 거예요. 뭐냐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일,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헛된 수고만 하다가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헛되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수고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온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의 주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주님께로 갔더니만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자기만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너는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사람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들은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심판대 앞에 서 계시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떠냐면 심판자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헛된 것만 쫓아서 계속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죠.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준 적이 있느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 한번 나를 찾아봐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언제 제가 예수님이 언제 배고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갔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리고 너 옆에 감옥에 간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요. 내 잘 살기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엄청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에 몰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크게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들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표현한 헛된 수고에 대한 것들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나는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 줄 모릅니다.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 앞에 가면 내가 노력하며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세상에 살면서 애쓰고 노력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 한들, 또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다 한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무한 일이 되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스스로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에서도 참된 경건,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경건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요, 환난 중에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여러분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요, 살아갈 때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쳐요. 환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어렵습니다. 환난 중에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을 돌봐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 여기 보면 신기합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잘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큰 업적을 남기려고 또는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성공하는 목회, 큰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도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보면서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목회는 그러면 헛된 일인가 헛된 일이 아닌가? 저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회도 헛된 일입니다. 목사도 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대로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의 심판대와 비슷한 심판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살아있는 동안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나를 가장 잘 아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딸, 나의 아들 앞에 서는 심판대입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찰해 왔고 나를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평가를 내려주게 됩니다. 우리 아빠는
이래. 우리 엄마는 이래.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마음속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놀랍게도 나중에 우리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로 갔을 때 주님이 평가하는 평가와 여러분 비슷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의 평가와 많이 닮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들이 나를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 말을 따르고 그렇게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의 인간성을, 어떤 인간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나의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주님의 심판은 그렇게 준엄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향해 하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의 딸이나 아들이 여러분을 향해 하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이 여러분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또 칭찬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비슷한 말을 들을 겁니다. 요즘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는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심령의 낙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세요. 뭐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자식들로부터 좋은 엄마, 좋은 아빠로 평가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